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좋으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배신 예고입니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26장 30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26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읽은 것은 한 번 더 읽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죽음과 부활보다는 다른 말씀에 더 집착합니다. 바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죽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그때마다 안 된다고 예수님을 뜯어 말렸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혼내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불의하고 악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구원자로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건데 자꾸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고 약한 소리를 해서 정신 차리라고,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왕이 되어서 이 불쌍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고,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혼내기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죽어야 하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날 저녁 만찬 시간에도 예수님은 좀 이상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셨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과 행동이 왜 이상한 말과 행동이었는지는 유대인들의 풍습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는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개신교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같이 여러 교단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도 여러 파가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3파가 있는데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입니다. 같은 개신교이지만 감리교와 장로교가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듯이 유대교의 각 파들도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음식을 나누는 만찬의 방법도 각 파들이 서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에세네파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떡을 먼저 나누고 이후에 잔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떡을 먼저 나누고 이후에 잔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성만찬 때에 이 에세네파의 방법으로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에 익숙해서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이 당연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유월절 만찬 때에 잔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에세네파의 방법으로 떡을 나누고 이후에 잔을 나누는 방법으로 유월절 만찬을 가졌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방법인 잔을 먼저 나누고 떡을 나누는 방법으로 유월절 만찬을 가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전통이 있는데 기독교가 에세네파의 전통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만찬을 나누셨는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는지, 왜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며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떡과 포도주는 곧 있으면 찢기고 상할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토라,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율법,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를 나눈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먹었다, 들었다라는 의미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눌 때마다 이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매일 식사 전에 식사 기도를 하는 것처럼 매일 예수님을 기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라라는 뜻이 됩니다. 유월절 만찬의 전통 중에는 또 잔을 부딪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가지면서 4번 잔을 부딪혔습니다. 이 4번의 부딪힘, 이 4번의 건배에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사중 약속이 나옵니다. 이 사중 약속의 내용은 첫 번째, 내가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두 번째,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 세 번째, 내가 너희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겠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만찬에서 이 4번 잔을 부딪히는 이유는 이 4개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에서 잔을 서로 부딪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잔을 부딪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건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마지막 4번째 잔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축하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넌지시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예수의 길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3번이나 예수님이 당할 고난과 죽음,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 때까지도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인지를 두고 말다툼까지 벌였습니다. 이런 한심하고 답답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2가지를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가지를 예고하셨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한 예고밖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첫 번째 예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이 말에는 정말 조금의 거짓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럴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예고 하나를 더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했고, 이어서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면 물론 중요한 부분들이 엄청 많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예수님의 예고와 암시, 복선들이 많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마도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은 장소가 겟세마네로 바뀌고 다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재미있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라든지 성경을 처음 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듣고 또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드라마가 끝나듯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참 잘 짜여진 구성입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나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도 좀 뒤적이고 책도 좀 뒤적이고 주석도 뒤적였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했나 좀 참고하면서 들어보기도 했는데 썩 마음에 드는 설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누가복음의 평행 본문을 찾아서 읽는데 제 눈과 마음에 확 꽂히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동세번역 버전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의 예고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같은 것을 3번이나 말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을 강조한다는 뜻이 될 거고, 무언가를 3번이나 부정한다.
라는 것은 철저한 부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고, 두 번째에는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고, 세 번째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할 각오는 되어 있었지만 그는 정말 나약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그냥 끝이 났다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베드로는 평생을 자신의 스승을 부정했다는 죄책감과 자기에 대한 혐오로 또 절망감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살아갈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먼저 부르신 다음에 다시 베드로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1절에서 34절. 31절에서는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33절에서는 다시 베드로라고, 34절에서 다시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락가락해서가 아니라 먼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인간적인 약함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다시 베드로로 바꿔서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서 돌이킨 후에 자신의 이름 뜻인 반석처럼 믿음의 굳게 서기를 원하는 애틋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을 만났을 때 자신에 대한 모멸감이나 자신에 대한 혐오에 사로잡히면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가능성이 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진 자리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면 희망이 없지만 몸을 기어코 다시 이렇게 세울 수만 있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재도전의 기회가 쉽지 않은, 아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한 너무나도 팍팍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넘어짐도 삶의 일부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베드로가 위기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시련의 시간을 피하게 해주시지도 않으시고 면제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서양의 엄마들과 한국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풀기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엄마의 행동을 관찰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서양의 아이들이든 한국의 아이들이든 똑같이 아이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지만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똑같았지만 서양 엄마와 한국 엄마의 행동은 좀 달랐습니다. 서양 엄마들은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줬지만 한국 엄마들은 아이들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쓰라림을 맛본 사람이라야 지금 자기에게 절망한 이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당시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진 않았을 거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도 없었겠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가 시몬을 베드로 되게 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것도 아주 자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는 진짜 실패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더 나은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실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은 늘 잊지 말고 그대로 살아가라 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형제를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배신도 다 알고 계셨으면서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고 신뢰해 주셨고,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좌절감과 자기 혐오 때문에 무너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적이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돌아와서 형제를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싼 위안이나 구하라고 택함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졌더라도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형제를 굳세게 하라는 예수님의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실 때마다 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요구하셨지만, 또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늘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우리 삶은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고민들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할 베드로를 위해서, 또 그것으로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도록, 넘어지고 실패해서 끝나지 않도록 다시 돌아와서 우리 곁에 우리와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굳세게 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몸과 마음을 고추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신뢰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독교인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삶의 여건과 상황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삶에도 지지 말고 사람에게도 지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굳세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버티십시오. 끝까지 버텨낼, 다시 일어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으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삶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우리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에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